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강의 2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표대를, 여러분 앞에서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바울을 본받게 되면 마지막 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표대로 세워놓고 본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표대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것이 여러분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귀한 보물을 쌓아놓고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 길면은 70년 내지 80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전하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지침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이 본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형제처럼 너희를 여기면서 내가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그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소금처럼 세상이 썩지 않도록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등경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빛은요, 여러분 이 강대상 밑에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빛은요, 저 위에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그 세상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이 빛이 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본이 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요? 주님은요,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과 다른 사람의 여러분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구나 스스로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모습은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본받기 원하는 삶을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요,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한 곳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을 봐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고난도 그는 감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안 쳤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나를 칩니다. 나를. 자신을 치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권리도 포기합니다. 때로는 행복도 포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쳐서 복종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바울의 권위가 서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열심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주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이 있어도 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와도 열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전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은요 헌신하는 삶을, 그리고요 복종하는 삶을, 헌신하는 삶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을 읽을 테니 1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도요
어떤 모습들은요,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누가 저걸 본받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눈물로서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들을요,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만 있으면 좋은데 가짜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여러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과 반대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더라라는 거예요. 배가 신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들어오는, 여러분 내 배에 들어오는 것들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들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건대는요, 참 부끄러운 일이더라라는 것.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자랑거리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 진짜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요, 말할 필요성도 없는 것.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야 될 사람이요, 드러내는 것.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라고.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라. 네 번째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 종국에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최후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반대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요,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것. 그래서요,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데, 예, 어떤 사람인데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요, 그런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런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보시기에는요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요 열심이 있었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열심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었다. 자신은요,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랬어요. 그는요, 주님을 본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은요, 여행 왔는 곳입니다. 여행 왔는 곳에서 내가요,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다. 여행하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가면은요, 다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여행했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일부만 가지고 갑니다. 많이 가지고 봤자 여러분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캐리어가 아무리 커도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담아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8절과 19절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땅의 것들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시민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보 지방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여러분,
빌립보 성은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쓰고 이름도 복장도 로마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애매하게 여러분 덮어쓰게 되어졌습니다. 덮어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기 전에요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날 때에 말합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3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시민권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쌓아둔 보물들도 여러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에 차이는 돌이요 보석입니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요 그토록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그가 들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으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제가 읽을 테니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너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더욱더 더 유익할 줄로 알았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더 좋지만은도 여기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화를 맛보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난간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믿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지금 이 사회가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기도로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다 해결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